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주의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문 할 때에도 중간에 제가 안 하잖아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를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만은 신자들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개응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문인데 개응. 그래서 내가 중간에 안 하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뜻이다. 개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11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인데 일체잖아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석이어 써놨잖아요. H2O. H2O는 H2 수소가 두 개이고 산소가 하나인데 이게 뭉쳐지게 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물, 수증기 이렇게 변해요. 이게 뭉쳐져가지고 춥게 되게 되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녹게 되게 되면 수증기 가지고 더 이제 중반하게 되면은 이제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도, 얼음에도, 수증기에도 H2O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2O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얼음, 물, 수증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됩니다. 하느님은 옛날 그 구약을 보게 되게 되면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인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야훼 이걸 부르면 안 돼.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그리스어가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는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훼라고는 구약에서는 부르기가 힘듭니다. 부르면 또 안 됐고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직접 움직였어요. 움직였기 때문에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안 들게 되면 몰살도 시켜버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이 직접 움직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출애굽기 카톨릭에서 바뀌어가지고 탈출기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다고 그렇게 할 때 그 많은 병력이 대이동을 했죠. 대이동을 하는데 모세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데리고 나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느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표징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람 기둥, 돌개바람이 계속 있으면 돌개바람 가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되게 되면 불기둥이 막 또 헤아렸죠. 그렇게 되면은 모세와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흘렀다. 40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그래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배고프면은 만나 주고, 만나란 음식을 주고, 또 어떻게
식물성만 먹고 살아. 그러면서 또 막 뭐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 알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막을 건너가다 보니까 뭐 식량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유목민지이기 때문에 뭐 염소, 양, 낙타, 뭐 소 같은 거 다 끌고 다녔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해내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이것이 원래는 일체다. 위격은 세 개이지만은 일체 한 몸이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거 막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안 써야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격이 있다. 격이. 근데 이 격은 다 똑같다. 성부가 높고 성자가 높고 성령이 높은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육격이라는 걸 써놨을 텐데 육격 써놨죠 제가? 네. 육격 보게 되게 되면은 격이 똑같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격이 타 존재와 독립하여 타 존재 성부는 성자 성령과 독립해서 타 세 분이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존재 독립해 가지고 그 자체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 그 자체로서 존속하는 완전한 실체이다. 그래서 지능을 가진 가장 완전한 개체의 최고의 존엄성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부는 1등, 성자는 2등, 성령은 3등 이게 아니고 다 1등이라는 거. 다 1등. 그리고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성부는 창조사업, 창조. 하늘과 땅과 사람과 식물, 동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이것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설계를 하신 분이 다 만드신 분이 성부이고 성자는 구원사업.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에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어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막 고문당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성부의 완전한 사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사업.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 그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은 성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졌어.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성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삼위일체다. 성부도 최고고 성자도 최고고 성령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서 성부는 우리 위에 있고 성자는 우리 곁에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안에 계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이 신비를 어떻게 깨우칠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학부라고 그러죠. 학부라고 그러는데 성 아우구스티노. 이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모래사장에다가 뭘 만들냐면 우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조개 껍질 있죠? 일로 우물, 물, 바닷물 퍼가지고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으니까 이제 아우구스트 성부가 왜 여기다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있니? 괜히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하고 있니?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그 꼬맹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바닷물을 그 모래 우물에다가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꼬맹이가 뭘 알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없어졌어요. 그럼 그 꼬맹이는 누구예요?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우스 성인이 너무 거기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근데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범위예요. 너무 어려운 범위예요. 범위이기 때문에 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만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어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인간하고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신, 마음, 의지예요. 우리 정신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굳센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응답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지예요, 의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 마음, 의지라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알아내요. 정신은 뭐냐면 정신은 지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뭐든지 진리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래요. 꼭 하느님만 찾는 진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진리도 과학자들은 인간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사람 몸에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배움의 갈증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을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신이에요. 정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서도 꼭 방탕 생활에 예를 들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다 마약을 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깬다면은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특히 이제 그 재벌가 얘들은 마약을 많이 하는 걸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의지. 의는 의지를 이야기해요. 의지는 선함을 추구합니다. 내 의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에 의해서 선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또 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게 되게 되면 어때요? 엔도핀이 생기죠. 엔도핀이. 남모르는 선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행하게 되면 기쁨이죠. 기쁨. 손해 나는 것 같지만은 외적으로는 손해 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기쁨과 자부심 같은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보람 같은 거 느끼고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게 되게 되면 착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뭐 경찰관 이야기 되고 소방관 이야기하고 소방관 7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 구하러 들어갔다가 할아버지는 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와, 나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뭐 리아카 미국을 가는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매스캠에 나오는 학생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의 1%도 안 돼요. 전체 학생 중에서 1%도 안 돼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자꾸 물 떠드니까 학생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아가 끌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서 학생들 밀어주잖아요. 밀어줘요. 그런 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고 법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잘못하면 피해를 당해요. 피해를 도와주고 피해를 당합니다. 나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되고 도와주고 엉뚱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갑 줍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지갑 줍지 말라고. 지갑에 떨어졌으면 그대로 놔둬야 돼. 착한 일 한다고 주워가지고 했더니 준이 와가지고 내 그에 30만 원 있었는데 네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pom빵 쓰는 거야. 이런 게 자꾸 나가니까 매스컴에서 나가니까 착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도 문제이다. 마음, 정은 마음을 뜻합니다. 정서와 오간,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 난 아름다움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70년대인가? 그때 이제 무슨 호텔이 우리나라에 큰 호텔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호텔에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100만 달러, 총 지배인인데 100만 달러라는 총 지배인한테 뭔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공항에서 김포공항이죠.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가 특히 외국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되신 분 그때 당시에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또 지배이니까 화장은 또 엄청 했어. 화장은 어떻게 엄청 화려하게 입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분을 마중 나가려고 나간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비행기 티켓까지 주고 이렇게 했구나. 이거 실망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쨌거나 초대했으니까 인사하고 차올 동안 로비에 앉아가지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너무나 유능하고 유식하고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분 만에 미인을 만나버린 거예요. 미인을. 그 미인은 누구냐? 내적인 미를 발견한 것이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대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적인 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3분 만에 사람을 발가락 바꿔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만큼 호텔에 관한 지혜 모든 것을 다 갖춰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중 나간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초청한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면의 미, 내면의 미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속물인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탤런트 오래간만에 나온 탤런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변했다든지 뭐 뚱뚱해졌다든지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무시하는 거 아닐까. 뭐 옛날 20대같이 30대같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를 자기를 관객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준비도 안 하고 나왔을 때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외면도 중요하다. 외면도. 그래서 집사람은 성형수술하면 질색을 해요. 질색을. 근데 나는 탤런트들은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 왜?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집사람은 습관돼가지고 중독된대. 근데 내가 알죠. 왜 그 싫어하는지.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쌍꺼풀 수술하라고, 쌍꺼풀 있으니까 이게 눈썹 있잖아요. 눈썹이 굉장히 옅어요. 그래서 눈썹 하자. 이야기했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만 한 달 지난 다음에 빨리 해.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들이야. 크게 되게 되는 거, 뭐가 어쩌다나, 뭐
어쩌다가 뭐 아무 이야기하는지 난 모르죠.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외모도 조금 중요하지만은 내면의 미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저한테 TV 보면서 항상 제가 자책감을 느끼는 게 이제 저 어디야? 아프리카 그런 애들 보게 되게 참 미안해가지고 야 얘들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뭐 월드비전인가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3년인가 4년인가 보내다가 중단을 했죠. 그래서 성인 아우구스티노가 발견한 것은 진선미다. 진선미. 우리 미스 코리아 볼 때 진선미 하잖아요. 진은 정신, 선은 의지, 미는 마음. 그래서 진선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쪽 보게 되면 97쪽은 펴주실래요? 97쪽. 삼위일체 신비 있잖아요. 97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삼위일체 신비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뭐가 되게 어려워. 성부, 성자, 성령 뭐 어쩌고저쩌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뭘 했어요? H2O를 이야기를 했죠. 삼위일체에서 얘를 그 성부는 우리 위에, 성자는 우리 곁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뭐 했죠? 인간은 뭐가 있다? 몸, 마음,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태양은 뭐가 있을까요? 태양 덩어리가 있죠. 태양 덩어리.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이것도 태양 자체에서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태양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직계로만 아빠, 엄마, 자녀가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지구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고, 불이 있고, 공기가 있고. 아우, 공기하니까 생각나는. 그 타이타닉 TV에서 보셨죠? 타이타닉 그 구경하러 5명 내려갔는데 한 번 타는데 뭐 수십억이든가 수백억이든가 하여간 돈 내고 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세계적인 갑부들이에요. 갑부인데 잠수정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죽었어요. 5명 다. 그럼 공기가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해 빠진 게 공기야.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근데 요새는 흔해 빠진 것도 아니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80년대까지는 진짜 공기가 좋았죠. 그리고 공기가 좋은 줄은 몰라. 왜 몰라? 그냥 공짜로 있으니까. 좋은 줄은 모르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느껴. 와, 호주는 6개월 동안 산불 났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은 토네이터인가 와가지고 한 주로 휩쓸어 버려요. 한 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커요, 커.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우리가 한 50위 안에 들걸요. 작은 나라는 아니야. 작은 나라는 아닌데 워낙 큰 나라가 많아. 중국, 우리는 한 46배 될걸요. 남부가 남친구. 일본도 우리나라 한 두세 배 될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 1억 2천 되니까.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나라에 뭐 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커요. 이런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은 나라는 아니죠.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한 줄을 흡수해 지금 막 다 그냥 막 집들 다 날라가고 아우 TV 보니까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그게 하늘로 올라가더라. 와. 그 한 주 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 반이에요. 우리나라 반. 땅덩이가 크니까. 근데 그런 데를 자기 막 다 몰살시키는 거야. 나무부터 해가지고 호주는 우리나라의 몇 배가 탔어요. 호주는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몇 배가 탔어. 이게 자연재해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가 들어와? 이제 탄소를 줄이자 막 그러잖아요. 탄소를 줄이자. 나는 탄소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은 맞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 산소를 3분의 1을 만들어요. 지구의 산소의 3분의 1.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만한 습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만한 습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화전민이에요. 화전민. 그러니까 불 들러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몇 년 살다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불 길고 다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존에서 3분의 1이 산소를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자기들이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놓고 지금 후진국들한테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뭐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 맛있게 먹어? 하여간에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물도 공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10몇 년 전에 헤일이 와가지고 다 폭발시켜버렸잖아요. 다 싹 쓸어갔어. 지금 우크라이나 그 댐이 또 어떻게 누가 폭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폭발해가지고 한 50개 마을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에 에너지를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계속 필요한데 그냥 지금 그 물도 부족한 거예요. 식량 그 곡창지대를 다 물로 휩쓸어가지고 이제 쌀가루는 안 올라가겠구나. 밀가루 이런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연동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이상하게 되면 그 피해가 다시 우리한테 와. 그러니까 빨리 도와줘야 돼. 일본에서 오염수 막 한다고 그러는데 오염수 못하게끔 하려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야, 웅덩이 파. 돈이 필요해. 그럼 내가 돈 도와줄게. 그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하지 마 한다 해서 안 해요. 하죠. 그 나라는. 왜? 지금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가에다 흘려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예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 그 다음에 태평양 근해에 있는 나라들 다 피해 보는 거예요. 피해 보는데 당장 보는 건 아니야. 당장 보는 한 3, 40년 후에 기형아가 태어날 거예요.
기억하고 쌓이니까 지금 태평양 어딘가에서 잡은 고기가 세심이 뭐 100배인가 몇 배인가 축적된 거. 그냥 몸에 빠져나갈 텐데 안 빠져나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부산 자갈치 뭐 노량진 그쪽도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예요? 소금 사재기. 처음 들어봐서 소금 사재기. 나도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야, 소금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건 염전이니까 바닷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TV에서 나오잖아요. 10배 뛰었다, 뭐 몇 배 뛰었다. 그래서 환경이 점점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휩쓸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중심을 잡고 꾸준하게 내 갈 걸음을 꾹꾹 걸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누구야? 이슬람교에서 좋아하는 말, 인샬라. 인샬라는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니. 참 편하게 살아.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항상 균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또 너무 이쪽으로 안 되고 너무 우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좌쪽으로 가도 안 되고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상에서 나오는 것들,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도문에서 나오는 거, 성호경. 자, 성호경 전부 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아마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뭐냐. 성호경, 영광성. 성호경, 영광성. 근데 헷갈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성호경이고, 영광성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호경은 손으로 움직이지만 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지만 영광성은 허리를 굽힙니다. 존경의 표시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에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과 이제와 항상 우리와 함께.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구가 탄생부터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지구가 뭐 34살인가 기대요. 나이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청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호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느님의 아들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상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세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성이 가지고 있을 때는 신성은 잠자. 신성이 움직일 때는 인성은 잠자.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게 또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신성이 인성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솔직히 하느님인데 고문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때려봤자 탁 때리게 되면 그냥 나를 단단하게 성령의 힘으로 단단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뭐 쇠같이 됐으니까 채찍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지 않으셨다.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가시관도 쓰고 무거운 십자가도 짊어지고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중간에 3번이나 쓰러지시고 그러면서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했다? 부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한테 순명하시면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네들도 우리 인간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미리 예시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을 믿게 되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가톨릭에서는 부활이 없게 되게 되면 이건 죽은 신앙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작, 이 지금 요 동작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동작은 겉으로 나를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까 뭐 식사 뭐 어쩌고 이야기했잖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회사에 나가가지고 직원들 다 있는데 성부와 성자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식사 전후의 기도를 언제 드리기 시작했다? 군대 들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못 드렸어요. 못 드린 이유가 이거 못 들은 사람들은 늦게 온 거야. 저는 군대에서 아마 이 영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군대에서. 군대 가려니까는 막 두렵잖아요. 무섭고. 엄청 패거든. 박경근 내가 54년생이니까 지금 나보다 많으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남자로서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대 가게 되게 되면은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 오지게 맞고 한 3시간 동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빵카라고 있어요. 빵카라고 있는데 3명인가 들어가지고 1명이구나. 3명이 맞을 때는 이상이 맞고 가슴에 군번줄 있잖아요. 군번줄 있는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니까 군번줄이 줄이 쫙쫙쫙 가는 거야. 한 2-3시간 맞은 것 같아. 이유도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다고. 아 미치겠대. 그따위 좁힐 수도 없고 나보다 상급자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덜렁덜렁거려. 나 처음 느껴봤어. 가슴이 덜커덩덜커덩거려.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막 그 선배들이 겁을 주거든요. 엄청 힘들다. 그래서 군대 들어갈 때 결심을 해가지고 들은 사람 들겠지만은 난 성당에 군대 들어가자마자 난 기도하고 밥을 먹겠다. 해가지고 하여간 10몇 시간 동안 팽팽 기차를 타고 새벽 2시인가 1시인가 떨어졌어요. 부대에. 밥 먹는 시간이 뭐 30초인가 1분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먼저 정신을 기도를 했습니다. 결심을 했으니까. 직장생활 일반 사람 하게 되게 되면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창피한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밝혀지게 되게 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천주교라는 신자가 밝혀지게 되게 되면 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괜히 욕먹는 거야. 천주교 신자 새끼가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차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놔요. 십자가. 지금도 안 걸어놓습니다. 괜히 욕먹어. 괜히. 조금만 실수하게 되게 되면 십자가 보고 천주교 다닌 놈이 말이야. 어떻게 했다고. 괜히 나 때문에 하느님을 욕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식당에서 들어가서 밥 먹는데 눈치 싹싹싹 봐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주님을 해주고 속을 하고 성호를 그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라 싹 십자가 성호 다 긋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기도를 많이 못 합니다. 근데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느님과 더 가깝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지럽네. 안경이 돋보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사 전후 기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제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거든요. 면접을 하는 거야. 세례를 받을 만한가, 받지 못할 만한가. 이때 다른 신부님들은 막 기도만 외우게 만드는데 이 신부님은 식사 전후 기도를 물어봐요. 그렇다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뚜박뚜박 외우는 것도 좋죠. 근데 다 외워놓고도 신부님이 물어보면은 대답 못해. 대답 못해. 그냥 얼굴에 머리가 하얘지고 해가지고. 근데 신부님 뭘 다 알아요. 그걸. 그렇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은 하죠. 예.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이야기할 걸 내가 다 이야기해보지면 안 되니까. 신부님은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미리 다 맞게 해버리게 되면은 신부님이 할 얘기가 별로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성을 걷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영광성은 뭐 해야 된다? 몸으로 허리를 굽혀야 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것도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호경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영광성도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대. 그럼 나도 천주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참 못됐어. 근데 천주교 신자야. 아이, 나 안 나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하느님을 또 욕먹히는 것이. 그래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조금씩은 참아야 돼. 참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이 높아진 것이죠. 내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인자 세 개를 쓰기면 공자님 말씀, 살인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인도 공자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느님한테 내가 받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한테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례 안에서 삼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전례.
전례 때 여러분들은 먼저 주에 이제 저쪽에서 그 세례 연습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 주에 하느님한테 미사 드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냐면 세례 중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수세라고 부르는데 가톨릭은 5가지 예식이 있어요. 5가지 예식.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왜 세례자 요한인가? 왜 세례자 요한인가? 12사도 중에서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요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네네네 할 거예요. 옛날에 노래도 있죠. 노래도 있고 뭐 사장님 불렀더니 다 돌아보더라고. 그런 노래도 있고 남산에서 돌을 던졌더니 딱 맞게 되면은 뭐 김희박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많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예수?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출생지가. 이야기했는데, 햄 이야기하면서 배둘레. 저는 배둘레 많아요. 햄이 지방이 많아. 다행히 감사하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보름 동안 4kg 빠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픈 것은 나한테 안 좋은 것이지만은 또 그렇게 살이 빠진 것은 나한테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요것만 지나가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 아플 때 생각 못했어. 살 빠지고 어쩌고. 왜? 너무 아프니까. 못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살이 빠졌더라. 조금 날씬했다 생각을. 딸들이 아빠 날씬했어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대. 기분 좋아.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집에 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세례명을 정하세요. 세례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 대모를 빨리 세우세요. 대부, 대모. 남자분들은 대부, 여자분들은 대모.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세우세요. 세례명은 빨리 정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 그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인터넷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천주교 성인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못 지어요. 성인들, 복자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본따 가지고, 내가 만약 이걸 가지고 오늘 아우스티노 나왔잖아요. 내가 세례명을 아우스티노라고 정할 때에는 아우스티노 성인전을 보면서 이 사람같이 나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세례명을 지으게 되면은 아우스티노 성인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보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통공이에요. 통공은 하늘과 땅이 서로 통했다. 공로가 통했다. 통공.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백도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더워요? 아니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명은 빨리 정하시고 세례 때 이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딱 붓고 성부, 또 한 번 이마에다 붓고 성자, 또 한 번 이마에다 붓고 성령. 그러면 신부님은 손으로 십자가를 세보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라파엘이니까 라파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신부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세례를 주는데 신부님이 뭐냐? 도구. 하느님의 도구. 미사를 드릴 때에도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성직자를 세워놓고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각. 그리고 미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하느님이 하십니다. 하느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사 시작할 텐데 미사가 시작할 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부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십자성호 요게죠. 요것도 했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103쪽 한번 봐볼까요? 103쪽 사도신경 보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우리가 믿는 바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을 간대하시되 아뢰옵니다. 오후 전능하신 천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안에서 신령하게 왜 사도신경 대신 계약하여 이 신경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사절 때 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갑자기 신부님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콘스탄티노플 리스 공회에서 작성된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걸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길어. 한 두세 배 길 거예요. 사도신경보다. 특별하게 신부님 마음이야. 신부님께서 어떤 전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나오는 삼위일체의 신비. 여기 성경 구절 쭉 써져 있죠. 집에 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 구절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번에 제가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 그거 보면서도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썬데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당에 안 나가더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일일만 되면은 그냥 김유신 말처럼. 김유신 말 뭔지 아시죠? 김유신 말처럼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끝나게 되면 또 집에 오고. 이 썬데이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읽어봐야 돼요. 동영상도 좀 봐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단수잖아요. 나 자신. 우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부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것을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12장 7절 보게 되면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에서도 우리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너네들을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가서 너네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지금 세례받는 것도 똑같아요. 틀린 게 뭐냐면은 액션이, 행동이 틀려, 행동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침례교도, 옛날 침례교는 그렇게 했는데 물이 다 담가요. 물이 담가. 강이잖아요, 강. 강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잡고 이제 물에 한번 첨봉. 한 번 첨봉할 때 성부, 두 번 성자, 세 번 성령. 이게 물속에 들어가나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많이 사람들이 시대가 그거 모르기 때문에 또 옷도 다 이렇게 젖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 침례교에서는 큰 물통을 갖다 놓고 뭐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큰 물통을 갖다 놓고 침례, 침수 그런 이야기도 듣긴 들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물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3번 부는다는 거.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집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경 신구약은 꽤 무거워. 신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신구약은 꽤 무거워. 그래서 지금 솔직히 갖고 오면 좋죠, 나야.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에이씨, 이거 가까이 생각한가? 그럴까봐. 그래서 뭐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뭐 갈라디아서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읽어보면서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삼위일체를 생각 안 하면서 삼위일체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라도 생각하면서 막 묵상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 그냥 여기 이 구절 삼위일체인가? 뭐가 삼위일체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좀 나을 것이다.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만 아시면은 오늘 교리는 끝. 오늘 교리는 끝. 핵심은 요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은 출석 호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살겠네. 어디 갔어?